샬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친구들 혹시 지난주 암송 말씀 기억하나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참 잘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자 찾으시는 주, 예배드리는 자 찾으시는 주님, 영이신 하나님, 나의 마음과 정성 모두 드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자 기뻐하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로망한 선행보다 평소를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남기를, 주님만 남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을 고백했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은 교제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는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김산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김산 전도사님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된 교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김산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퀴즈로 한번 시작해보려 하는데,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중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아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채팅으로 한번 참여하면 좋겠는데, 전도사님들 우리 친구들이 30초 동안만 정답을 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뭘까? 그늘까? 시소일까? 미끄럼틀? 철봉? 오케이. 맞춘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시소예요. 왜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그네, 미끄럼틀, 그리고 철봉은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에요. 물론 우리 저학년 친구들 중에 그네를 혼자 못하던지 철봉을 혼자 못하던지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나중에 컸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시소는 어떨까요? 시소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가 시소에 앉아 있는데 반대편에 아무도 없으면 그 시소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랑 같이 타야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잖아요. 반드시 누가 앞에 앉아 있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시소 얘기를 하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만나교회가 좋아요 5번째 시간을 통해 교제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교제하는 것은 시소와 같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꼭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 때 꼭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교제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혼자 못하는 걸까요? 먼저 세상적인 뜻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귐. 세상적인 교제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 어떤 사람한테 뭘 얻어내고 싶어서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교제인 것이에요. 반면으로 성경적인 교제는 어떤 뜻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전사님이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도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함께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제의 뜻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모인 사람들, 거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던 점들을 이 편지로 썼던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갖고 교제를 하기 바랬어요. 그 마음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글 성경에 없는 게 영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영어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한글 성경에 없는 단어가 바로 relationships인데 relationship은 관계를 뜻해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교제라는 주제를 더 쉽게 풀자면 교제는 관계이다. 교제는 관계이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교제를 한 문장으로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막내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항상 전도사님이 그 어린 동생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럴 때마다 동생이 항상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오빠, 난 잘 모르겠는데? 왜 해야 되는데? 아마 어떤 친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교제를 왜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왜 해야 돼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전도사님은 이 질문을 물어보기를 기다렸어요. 성경은 교제를 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교제란 말이 없는데 이 말씀이 교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친구들, 전사님 방금 한 말 기억하고 있어요? 교제가 더 쉬운 말로 관계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가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만나교회가 좋아요 시리즈를 되돌려보면서 맨 처음 첫째 주에 배운 말씀 기억하나요? 바로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나타나고,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의 관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관계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우리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다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교제를 한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전도사님, 계속 예수님의 마음 이러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우리는 교제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함께 찾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나요? 네, 전도사님도 똑같은 걸 봤어요. 바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종의 마음, 다른 말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낮은 마음을 갖고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지켜보고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낮은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보다 남들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교제할 때 보여야 할 모습들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제한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다른 친구들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친구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고 그 친구들의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줘야 해요. 근데 사실 이런 희생, 이런 노력이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과 서로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사랑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바로 우리의 교제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우리의 교제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미디어 예배로 함께 교제를 하고 있어요. 나의 모습을 한번 봐요. 친구들이 반가워서 채팅을 막 치고, 전도사님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치다 보면 친구들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나의 채팅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 못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하고 싶은 표현들을 다 써내면 다른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다른 친구들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을 해봤나요? 그리고 또한 미트반 때 나의 모습을 한번 봐요. 우리 친구들 미트반 들어갈 때 시간 약속 꼭 지키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 스케줄 다 끝내고 미트반으로 들어가나요? 나를 기다리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는 선생님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요. 또 막상 들어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다른 친구들이랑 말하는 거 상관없이 내가 손 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때나 미트 때나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제 연습하면서 교제 훈련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했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바로 우리는 교제를 할 때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이런 교제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줄 때 정말로 멋진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제는 예배 때도 너무 소중하지만 미트반일 때 더 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집 사정과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미트반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 친구들, 전사님도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친구들은 너무 쑥스러워서 미트반에 참여하는 게 두려워서 그냥 귀찮아서 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오늘 전도사님이 도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너무 기뻐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아하니 하나님은 교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초대해요. 부모님과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미트반에 들어가서 함께 다른 친구들과 교제를 하기를 전도사님이 기대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교제가 뭐라고 했죠? 교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과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과 그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때 신앙 안에서 성장할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벌써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교제를 하기를 바랄게요. 이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릴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릴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갖고 나 자신이 아니라 남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가 같이 교제를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교제를 할 때, 이 어려운 교제를 했었을 때에 서로 신앙에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교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소중하고 귀한 예배를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이 증거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그런 귀한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참된 교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참된 교제를 이루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지금부터 광고를 할 텐데 오늘은 중요하고 또 많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래요. 먼저 첫 번째 광고예요. 주일 예배 인증샷이에요.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인증샷을 보내주었는데요. 함께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진, 또 미트반 친구들의 분반하는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사진 속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들 밝게 웃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배를 즐겁게 잘 참여하고 있구나 저는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도 멋진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길 바래요. 두 번째 광고는 프레이온 365 기도의 불을 켜라입니다. 매월 1시간씩 만나교회 기도의 불을 켜는 프레이온 365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요.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요. 장소는 1층 어머니 기도실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만나교회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1 온라인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2021 아동부 겨울성경학교는 성경탐험, 구약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구약 성경 이야기, 모션, 그리고 활동을 통해 구약 전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성경탐험, 구약으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2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성경학교는 예배와 성경탐험으로 진행되는데요. 예배는 만나교회 교육국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고, 예배가 마친 후 구글 미트에 접속하여 성경탐험을 통해 이야기도 듣고 모션도 배울 거예요. 성경학교 등록을 원하는 친구들은 먼저 예배일기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등록비 5,000원을 2월 14일 주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등록비와 신청서 모두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되며 등록한 친구들에게는 성경탐험 키트가 제공됩니다. 네 번째 광고는 예배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친 뒤 매주 예배일기 쓰는 것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없죠. 그런데 아직 많은 친구들이 예배일기 쓰는 것을 깜빡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예배일기를 썼으면 좋겠는데요. 아래 방법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해 주세요. 매 예배 시리즈마다 예배일기 개근자 시상도 있으니 매주 놓치지 않고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광고는 온라인 분반 모임에 대해 안내할게요. 오늘은 교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나눠주세요. 첫째,
예배 때 어떻게 다른 친구들을 배려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둘째, 미트 모임 때 어떻게 다른 친구들을 배려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여섯 번째 광고는 말씀 적용 안내입니다. 지난주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암송하는 미션을 주었죠. 정말 많은 친구들이 멋지게 암송해 주었어요. 잠시 사진을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또박또박 암송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잘 암송하길 바라고요. 이번 주 미션은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교제하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며 교제할 수 있을지 우리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동부 친구들 샬롬! 오늘은 예배와 미트 모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파트 1. 예배 때 교제하는 방법. 첫 번째, 인사는 예배 시작 전에만 하기. 아동부 예배는 9시 45분, 11시 45분부터 영상이 시작돼요. 그때 서로 채팅으로 인사를 하고 예배가 시작될 때는 인사는 마음속으로 해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다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미디어로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좋은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세 번째, 예배와 관련 없는 채팅은 하지 않기. 예배와 관련 없는 채팅은 예배를 드리는 다른 친구들을 방해해요. 다른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해서만 채팅해요. 파트 2. 미트 때 교제하는 방법. 첫 번째, 분반 시작 시간 늦지 않기.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지 않게 시간 맞춰서 참석해요. 두 번째, 선생님 말 집중해서 듣기. 선생님이 미트 분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생님 말에 집중해요. 세 번째, 말하기 전에 손 들고 이야기하기. 친구들이 한 번에 다 말을 하면 선생님이 누구를 부를지 모르니까 꼭 손을 들고 얘기해요. 다른 친구가 얘기하고 싶어 할 때 양보하면 더 좋고요. 네 번째, 다른 친구들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하지 않기. 분반과 상관없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이 집중을 못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잘 참여할 수 있게 행동을 조심해요. 아동부 친구들 잘 보았나요? 오늘 배운 에티켓을 이제 모든 예배와 온라인 미트 모임에서 잘 지키도록 우리 약속해요. 자, 영상을 잘 보았죠? 우리 친구들이 방금 배운 교제 에티켓을 이제부터 모든 예배와 또 미트 모임 때 잘 실천하길 바래요. 자,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미트반 친구들은 예배를 마친 뒤 미트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 일기를 쓰도록 하고요. 우리 워십반 친구들은 지금 예배 일기를 쓰도록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